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기를 달라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 일이 내게 너무 무겁다. 수십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숫자를 셀 수 없는 그 많은 이들의 그 입에 고기를 넣어주는 일이 내게 너무나 중하나이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했던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세워주심으로 응답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조치, 고기를 주시는 내용. 이 모세의 기도에 이제 고기를 실질적으로 그 많은 백성들의 입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고기를 넣어주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고기를 넣어주시는 이 기도 응답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얼만큼 주셨느냐? 질리도록 주셨다. 질리도록. 얼마만큼의 양이었느냐?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 그럼 여러분 못해도 10km, 20km는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방이랍니다. 사방. 진영 이쪽으로 하룻길, 이쪽으로 하룻길. 하룻길 20km 잡으면 몇이에요? 40km. 20kg로 잡았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께가 2규빗이라. 이게 규빗입니다. 이게 규빗인데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평균 45에서 55 이렇게 잡아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50cm만 잡아도 2규빗이면 몇입니까? 1m. 그러니까 대충 40km 길에 그것도 반경이에요. 진영 사방이라고 그랬어요. 일렬로가 쭉이 아니고 진영 중심의 사방으로 대략 지름 40km로 높이 1m로 메추라기를 쌓아버리셨어요. 뭐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 먹을 수나 있나 이거를? 한 달 동안 먹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느낌이 여러분 이런 걸까요?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사람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바구니 들고 나갑니다. 그야말로 신나게 퍼담습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퍼담하냐 그랬더니 한 호멜, 우리 기준으로 20리터예요. 한 호멜. 근데 10호멜을 담았대. 최소. 그러면 200리터예요. 여러분 드럼통 아시죠? 옛날에 드럼통, 동그란 드럼통 이렇게 끌고 다녔잖아요. 이만한 거. 그게 20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한 드럼은 퍼담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상황,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재앙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복받았으니까 재앙이 임했습니까?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누구나 다 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성경에서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증거하죠.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씹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탐욕을 부린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죽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성경이 숫자를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 무덤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는데 재앙도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일단 고기를 주신 것 그 자체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일단은 고기를 주신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먹고 싶어요 해서 주신 게 아니고 모세가 내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해서 주셨는데 재앙을 주셨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 두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회개와 감사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메추라기를 질리도록 먹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질리도록 먹게 됐죠. 말도 안 되게 왔죠. 말도 안 되게. 그런데 먹으라고 해놓고서 곧바로 재앙을 치셨어요. 먹으라고 해놓고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질리게 해주겠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랑스러워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노하심으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 싸울 때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해? 니 다 먹어 이러버려. 그런 뉘앙스죠. 싸울 때. 동생하고 형이 둘이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데 싸우다 안 되니까 동생이 형한테 맞아. 니 다 먹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뉘앙스. 내가 질리도록 먹게 하리라. 실제로 여러분 11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울고 불고 그렇게 고기 달라고 떼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진노가 심히 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노가 심히 크셨다. 진노가 심히 크셨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그 얘기죠. 이 표현은 정확하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꼭지가 돌았다.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지금 고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방 하루길에 1m 두께로 주신 그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께서 나 이만큼 화났어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게 순전한 이스라엘의 바람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 그만큼 그 양 자체가 어마어마한 양 자체가 나 이만큼 화났어. 이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 한번 먹어봐. 그런데 이스라엘 보세요.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신났어요. 엄청 신났어. 너도 나도 뛰어나가서 20호멜 한 명이 여러분 애가 20호멜을 거뒀다고 생각해보세요. 애들까지도 엄청 신났어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울그락 불그락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르르 웃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장면이 얼마나 이게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난 지금 화가 나는데 애들은 좋대.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감정에 기름을 붓죠.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와서 한마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설마니 하나님께서 울고불고 떼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뻐해 주셔서 주셨다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삼시세끼 굶지 않게 해주셨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를 찾아 사흘길 앞서 두루 찾아 헤매고 다니셨죠. 뿐만 아니라 햇볕에 고통받을까 구름 양산으로 덮어주셨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들이 한 일은 뭐다? 고기 안 줄 거면서 여기를 우리 왜 들어왔냐는 거예요. 고기도 안 줄 거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겠다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뭐라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원하는 대로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없어요. 그저 자기 바람대로 된 것에 그저 기뻐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전혀.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이제 다 아실 거죠. 내가 자녀였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자녀였을 땐 잘 모르는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느끼시죠? 뭐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했던가가 생각이 나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정말 지혜는 어떤 게 지혜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게 지혜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게 된 게 지혜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지혜이고,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일까를 알게 되는 게 지혜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 지혜를 갖는 자녀, 지혜를 가진 자녀. 정말 여러분, 눈치 없이 부모님 마음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 마나죠. 이스라엘은 정말 그야말로 눈치도 없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행동. 이 이기적인 행동이 심판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기적인 행동, 자기만 아는. 그런데 단순히 이기적인 것만으로도 그 수많은 사람의 죽음에 이르게 될 만한 일이냐? 과연 혹시 이기적인 거 말고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죽음을 당한 원인은 탐욕입니다. 두 번째 이유죠. 탐욕. 탐욕을 가진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많은 인원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왜냐하면 전부 다 탐욕이었으니까, 전부 다 몽땅 다 200만 명 전부가 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일 심했던 이들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만은, 이 탐욕이 바로 이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두 번째 이유일 것이다. 사람들은요, 메추라기를 쓸어 담는데 그야말로 서로 쓸어 담기 위해서 경쟁하듯. 더더군다나 그 메추라기를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 그런데 보세요. 한번 여러분 또 상상을 해보세요. 진영, 이스라엘 진 주변에, 자, 이 산더미 같은 메추라기 아주
뜨끈뜨끈한 떼양볕 아래 있는 그 메추라기 고깃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을 거 아닙니까? 그래 어떻게 해서 잘 말려야죠. 잘 해체해서 잘 말려둬야죠.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려고 잘 말려두려고 잡았던 것들을 이게 널려놓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골에 고추 말리듯이 이렇게 널려놓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인원이 한 드럼통만한 분량의 메추라기를 널려놓으려면 도대체 여러분 주변에 얼마만큼 널려놔야 되겠어요? 이들의 집은 텐트입니다. 내 집 주변에 널려놓는다 칠 때 옆집하고 겹쳐요? 안 겹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널려놓는 거예요. 서로가. 그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다. 내 거 너를 거야. 치워. 지금 쌈박질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면에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널려놓았다라는 표현 속에 담긴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으라고 줬더니 서로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신 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은 뭘로 여기는 거다? 우리 보통 그러죠. 애들이 보통 그래요. 엄마 저거 사주세요. 그럼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맡겨놨어? 그렇죠? 내가 뭐 네 저금통인 줄 알아? 그렇죠? 네,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판기로 알아요. 종종. 내가 뭐 2,000원 놓으면 콜라 누르면 콜라가 나와야 돼. 콜라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자판기 발로 차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요. 달라는 거 안 주면 발로 차요. 하나님 없다 그러지를 않나. 그게 우리의,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자판기쯤으로 취급하는. 안 주시는 분이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백성의 모습, 자녀의 모습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세 번째 이유이자 앞서 말씀드린 이기심과 이 탐욕이라는 것을 아우르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심판하신 궁극적인 이유.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됨을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벗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 안 할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안 할랍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구차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구차뚜 기도. 이 기도의 핵심은 기도하면 주신답니다. 기도하면 주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게 9절에서 11절까지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7절부터 11절까지만 보면 거기까지만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모여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너희 왜 기도 안 하냐? 그런 뉘앙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그런데 이 구차뚜 기도의 마지막 반전이 있죠. 반전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결론부인데 구차뚜 기도의 결론부인데
이 말씀에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마지막 결론부에 말씀하고 있어요. 뭘 구하라? 남에게 대접할 걸 구하라는 거예요. 왜 구하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냐? 유대인들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남을 대접하기 위한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한 거예요. 그죠?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나 먹을 것만 기도한 거예요. 나 먹을 것만. 이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실 테니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정확하게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이들이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위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하지 자기가 남을 위해 베풀 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이 뭔지는 안 할 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시간이 지나면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말하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구한 걸 안 주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그래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있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면 대부분 다 소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일수록, 소외된 자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그런 이들일수록 더 자기 필요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필요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없으니까. 당장 오늘 내 자식 입에 넣어줄 것도 없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섬긴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천국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잔뜩 있는 거예요. 비켜. 여기는 내 땅이 내가 말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잔뜩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막 난리법석을 치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거기에 천국이 맞습니까?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가 베풀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구찬두 기도에 대한 교훈에서 이 교훈은 아버지가 반드시 들어주시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찬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기도하면 주신다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이 되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이 되라.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겐 아버지가 되신다. 유대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심판주, 그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니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걸 모르시겠니?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를 믿고 너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도록 바래. 이게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신다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1차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우리로부터 존경을 받으실 분이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을 우리가 닮은 자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아니라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같이 다 마귀를 닮아있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첫 번째로 뭐니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나를 하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얘는 하나님 자녀야. 저는 우리 교회 애들 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 애기 나와서 처음에 이렇게 애기 이렇게 처음 보면 저는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아무도 안 닮아서. 도대체 누구 닮았지? 얘는 누구 닮았지? 깜짝깜짝 놀래요. 늘 항상. 잘 모르겠어. 옆에서 같이 신방간 집사님들은 어머 엄마 닮았어, 어머 아빠 닮았어. 사실 저는 그러네, 내 속마음은 아니야. 누구 닮았지? 근데 어떡합니까? 자랄수록 누굴 닮긴 닮아요. 네가 누구 아들이구나, 네가 누구 딸이구나, 바로 알겠어요. 그게 누구의 기쁨입니까? 닮았다고 하는 그 아빠의 기쁨이죠. 닮았다고 하는 그 엄마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겠어요? 남들이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알겠네. 야, 너 보니까 너 왜 이렇게 하나님 똑 닮았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품을 가지려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귀결이에요. 심판이에요. 그 당연한 귀결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과 반대로 가면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것을 다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읽어내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혜와 명철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널리 나타내는 하나님을 닮은 자 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이